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6장 13절에서 16절 말씀과 다니엘 2장 4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서 16절 말씀.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다니엘 2장 44절 말씀.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성도님과 같이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이나 또는 정치적으로 여러 중요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끊임없는 외세 침략 가운데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은 세계 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또한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애국가에서 늘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그러한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고 지금까지 이 나라를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한글을 배우려고 여러 젊은이들 또 많은 분들이 끊임없는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한글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실 때에 그 한글 창제가 이렇게까지 대한민국의 중심의 언어가 되고 또 세계 열강의 중심 언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 선교를 감당하게 하시고자 하는 귀한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대한민국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애국가를 통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애국가는 대한민국 국가입니다. 그리고 간절한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국가는 말 그대로 나라를 사랑하는 노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곡은 처음에 지금의 어떤 음절을 가지고 불려지진 않았습니다. 올드랭 사인의 멜로디에 이 가사가 붙여져서 불려졌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올드랭 사인의 그 작별이라는 곡이 있어요. 음악 교과서에도 실린 곡이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을 어떻게 했냐면 오랫동안 사귀었던 정든 내 친구여라는 그 곡에 맞춰서 불렀어요. 처음부터 이 대한민국 애국가가 이 곡이 아니라 원래는 올드랭 사인의 오랫동안 사귀었던 곡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곡이 처음에 애국가로 불렸었어요. 처음부터 아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후에는 그렇지 못할 겁니다. 근데 애국가에 대해서 이 곡에 대해서 그 작사를 미상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작사 미상 아니에요. 정치적인 이유로 작자 미상이라고 계속 몰려갔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감리교회 윤치호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뒤에서 보좌하고 대한민국의 건국에 힘썼던 분이십니다. 이 윤치호 장로님이 애국 찬송을 가르쳤어요. 일본 몰래 교회에서
애국 찬송을 가리켰는데 그 애국 찬송의 가사가 바로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애국가의 가사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 찬미가라고 1908년에 만들어진 찬송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14장, 여기 보시면 14장 있죠? 그래서 애국 찬송이라고 영어로 뒤에 애국 찬송을 위에 영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맑고 닳도록 하느님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보호가 아니고 보호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하면서 이게 찬송가 곡으로 먼저 불려졌던 거예요. 그게 나중에 애국가를 불리는데 애국가를 불리면서 하나님을 종교 편향적이다라고 하면서 하느님으로 바꾸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애국가를 부를 때 결국 뭐냐? 찬송가로 불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믿는 신앙인은 찬송가로 애국가를 부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윤치호 장로가 애국가를 작사했다는 증거가 이거 하나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1950년 미국 보스턴의 크리스토퍼 출판사가 펴낸 책이 하나 있어요. 제목은 한국말로 각 국가는 어떻게 작사됐는가. 그래서 그리피스가 저서한 그런 곡인데 여기 59쪽 중에 8페이지에 걸쳐서 애국가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애국가. 그래서 그리피스라는 이 저자는 한국의 애국가는 서울에서 태어난 좌옹 윤치호에 의해 1907년에 지어졌다라고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도 어떻게 되냐면 하느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칭호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음 거 보시면은 이거는 윤치호 장로님이 그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 찬송가를 영어로 번역을 해서 기록한 곡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동해물과 백두산 그 음을 그대로 따습니다. 통해, 맨 앤, 백두스 이렇게 해가지고 마운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적어놓고 있어요. 중요한 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잖아요. My God이에요. God. 대문자 God이에요.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애국가의 시작은 찬송가였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였다. 요거 하나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시기의 애국가는 워낙에 구슬픈 곡조로 불려졌어요. 구슬퍼요. 나라에 대한 서름 그리고 반드시 독립을 쟁취하겠다는 그러한 비장미가 더욱더 잘 드러나는 곡이 바로 애국가 찬송가였습니다. 게다가 실제 일제강점기에 우국지사들이 많이 부른 찬송가 곡이 바로 애국가였습니다. 지금의 애국가가 아닌 올드랭 사인에 맞춘 애국가였어요. 아까 불러드린 그 작별, 오랫동안 사귀었던 정든 내 친구라는 그 곡에 맞춰진 애국가였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애국가는 민족의 독립에 대한 간절한 애원이 담긴 기도문이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오늘 이수진 장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그리고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이순신의 난중 일기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23전, 즉 23번의 전쟁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몇 승을 하셨어요? 23승이에요. 그쵸? 전승하셨어요. 23승이에요. 세계 해전사의 찬란한 승리로 기록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수진 장군의 전쟁입니다. 후에 충무공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오로지 그는 나라와 백성을 위해 충의를 다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언제나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과 함께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충의를 높이 평가했던 하늘이 또는 신이 그로 하여금 조선을 지켜내게 했던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명을 완수하였던 그 순간, 마지막 순간에 그 모든 숨을 마무리하고 말았습니다. 이수진 장군의 3대 대첩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요? 잘 아시는 거북선으로 하깃진을 펼쳤던 한산대첩이 첫 번째, 두 번째가 명량대첩, 세 번째 마지막 이순장을 했던 노량대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산대첩, 명량대첩, 노량대첩을 잠깐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사진을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한산대첩은 한산도 대첩이라고도 합니다. 임진왜란 초반인 1592년 7월 8일 한산도 앞바다에서 55척으로 왜군 73척을 상대로 거둔 승리를 말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끈 조선 수군은 일본 수군을 유인해서 학에 날개를 펴듯 둘러싸고 거북선을 통한 화력을 퍼부어 47척을 침몰시키고 12척을 빼앗았습니다. 이른바 학익진 전법입니다. 조선 수군은 사상자가 있었으나 전선 손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산도 대첩은 전주대첩, 행주대첩과 함께 임진왜란 3대 대첩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저쪽 끝에 한산도 대첩에서 제일 먼저 거북선이 등장을 해요. 저 그림 보시면 저 끝에 보시면은 여기 거북선이 저쪽 끝에 보입니다. 끝에 살짝 보이시면 거북선이 보여요. 한산도 대첩은 학익진으로 유명하죠. 다음 그림 잠깐 보실게요. 학의 날개진법으로 이 일본의 수군들을 전부 다 전멸시켰던 그런 대첩이었습니다. 앞에 보시면 학익진은 맨 먼저 앞부분에 뭐가 있는 것 같으세요? 거북선들이에요. 거북선들이 학익진에 맨 먼저 앞장을 섰다고 기록을 많이 하고 있고 학자들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북선을 만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일본군을 전부 다 전멸시켰습니다. 그 두 번째 명량대첩입니다. 명량대첩은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 대첩을 거둔 지 5년 뒤 정유재란 때입니다. 정유재란. 한산도 대첩은 임진왜란 때고요. 1597년 9월 16일입니다. 전라남도 진도와 육지 사이의 해협인 명량, 그 명량은 울들목으로 유명해요. 울들목 많이 들어보셨죠? 울들목에서 명량대첩을 승리로 거뒀습니다. 조선수군은 몇 척이었어요? 잘 아시는? 13척. 그 일본군은 10배에 해당하는 133척이었습니다. 이 133척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전쟁이 바로 명량대첩이었죠. 영화에 나왔죠? 이번에는 학익진이 아니라 일자 모양으로 좌우로 길게 늘어서는 일자진 진영으로 왜군을 공격해서 31척을 격침했고 왜군은 주도했습니다. 이 때문에 조선 수군은 일본 수군의 서해 진출을 차단시켰고 전세가 조선군에 유리하도록 전개되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가 노량대첩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전쟁이었습니다. 명량대첩 후 1년 1개월이 흐른 1598년 11월 18일과 19일 양일간 경남 남해도와 하동 사이의 해협인 노량에서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조선 수군과 질린 도독의 명나라 수군이 200여 척으로 일본 수군 500여 척과 맞붙었습니다.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 200여 척이 일본 수군 500여 척을 무찌른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19일날 새벽 일본 수군 200여 척이 불에 타고 침몰되고 파손됐습니다. 100여 척은 이순신 함대에 납포됐고 나머지 패잔선을 도주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순신 장군이 달아나는 왜군을 추적하던 중에 총탄을 맞아 숨을 거뒀습니다. 잘 아시죠? 장군은 이때 싸움이 급하니 내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 말라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거둔 노량대첩으로 정유재라는 막을 내렸습니다. 여기 맨 끝에 보시면 이쪽에 이순신 장군 총탄에 맞아서 쓰러져 있는 그림들이 나와요. 최후 전쟁이죠. 예, 최후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이 3대 대첩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뭔가라는 고민을 했어요. 한산대첩, 명량대첩, 노량대첩. 그래서 뛰어난 전법은 승리의 주요 원인이었는데 중요한 건 이 거북선을 어떻게 만들었으며 그리고 이런 뛰어난 전술은 사람의 생각을 초월했던 전술이었다는 거죠. 일반 전술과는 전혀 다른 전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북선을 고안하고 설계했던 전략 전술 그리고 그의 뛰어난 능력과 지혜는 어디에서 나왔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지혜의 근원을 우리는 난중일기, 즉 전란 중에 쓴 일기를 통해서
잠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난중일기에는 이순신이 꿈꾸었던 내용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많은 꿈이 있었는데 오늘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신묘년, 즉 1591년에 꿈에 거북을 보고 거북선을 고안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순신은 나란 일로 고심하다가 잠이 드는데 이때 거북선 고안의 단초가 되는 신기한 꿈을 꿉니다. 내용을 적어놨어요. 나는 병사들에게 먹을 식량을 찾아 바다로 나갔다. 꿈속에서도 이 병사들의 먹을 식량을 고민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무척이나 먼 곳까지 노를 저어왔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다. 갑자기 거대한 거북이 바다에서 솟아올랐다. 나는 식용으로 쓸 요량으로 거북을 잡기 위해 화살과 무기를 총동원했다. 그러나 노력도 헛되이 도무지 내 손으로 거북을 잡을 수가 없었다. 게다가 그 거북의 입에서는 불이 뿜어져 나왔다. 참으로 무시무시한 광경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거북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는데 나중에 또 한 가지 얘기를 하면은 이것이 또 메시지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거북 모양으로 생긴 특수한 전함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북 선을 통해서 어디에서 주로 하려고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처럼 거북선에서 가장 큰 활약했던 전쟁이 대첩이 한산도 대첩, 한산도 대첩 하객진을 통해서 엄청난 활약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임진년입니다. 1592년 5월 사천해전 때입니다. 임진년 5월 사천해전이 발발하기 이틀 전의 일이다. 5월 27일 밤에 잠시 눈을 붙이고 있던 이순신은 신비로운 꿈을 꾼다. 꿈속에서 신령님 같은 노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령님 같은 노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타나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일어나라! 외적이 나타났다! 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이순신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때 경상 우수영으로부터 도와달라는 급한 보고가 날아들어왔습니다. 5월 29일 새벽 거북선을 앞세운 이순신의 함대는 사천을 향해 기운차게 진격하였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3일간의 해전 끝에 왜군 함선 13척을 격침시키고 왜군 2,600여 명을 사살하게 됐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여기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정유년 1597년 9월 15일 명량해전 전야 일기입니다. 명량해전이 있기 그 전날의 일기입니다. 장군이, 이순신 장군이 9월 16일 겨우 13척의 함선을 가지고 133척의 일본 전선을 명량해역, 울돌목의 거친 물살을 이용해서 대파했던 그 사건 이전의 일기입니다. 명량대첩 직전에 이순신은 전투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꿈을 두 차례 꿉니다. 신령스럽게도 꿈에 한 신인이 나타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인, 신신자의 사람 인자입니다. 신인이 나타나 적군의 행적과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술을 예지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난중일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풀이하자면 이렇습니다. 9월 13일 매우 이상한 꿈을 꾸었다. 임진년 승전했던 한산대첩 때 꾸었던 꿈과 흡사하였다. 이는 무슨 징조일까? 보세요. 지금 명량해전 직전에 꿈꾸었던 내용이 뭐냐면 임진년 승전했던 한산대첩 때 꾸었던 꿈과 흡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임진년, 즉 한산대첩의 하객진 그리고 또는 거북선과 관련된 그 모든 꿈은 누가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네? 신인이 나타나서 알려줬다는 내용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지금 명량해전의 그 내용도 신인이 나타나서 얘기를 해줬는데 그 내용이 한산대첩과 관련해서 흡사하다는 겁니다. 그냥 꿈이 아니라 신인이 나타나서 그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9월 15일 계묘 맑음 소수의 수군으로 명량을 등지고 진을 칠 수 없는 까닭에 우수영 앞바다로 진을 옮겼다. 제장들을 불러 모아 약속하며 말하였다. 병법에 이르길 반드시 죽으려 하면 살고 반드시 살려 하면 죽는다. 필사즉생 필생즉사라고 하였습니다. 다시는 말씀이죠.
그들 이 밤에 신인께서 꿈에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이리하면 크게 이길 것이요 저리하면 패할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신인 나타났다 했단 말이에요. 그 난중 일기에 한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보시면 시야, 신인, 꿈, 고, 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인이 꿈에 나타나서 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리하면 크게 승리할 것이고 저리하면 패할 것이다 라고 해서 전쟁의 방법을 다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언제 때도 한산 대첩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9월 16일 이번 일은 참으로 하늘이 도우셨다라고 이순신 장군이 기록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그게 세 번째로 신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순신 장군을 통해서 조선을 지키고 마지막 자기 목숨을 다 내어놓기까지 그 모든 것을 성취케 하셨던 분이 바로 누구다? 신인이었다라는 기록입니다. 신인이라는 말은 창조주라는 얘기예요. 창조주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성육신과도 같은 말로 사용이 됩니다. 성육신. 자, 우리가 성육신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창조주께서 피눈물인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에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에 있는 죄를 깨끗게 하셨다는 겁니다. 죄를 없게 하셔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것의 구도, 그것의 목적, 그리고 그것의 도구는 뭐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도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신성하심이 그 창조하시나 하나님의 태초의 말씀의 능력이 그 영이 육체로 충만히 거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태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의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신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자 성경에서는 수육, 즉 몸을 입으셨다, 화육, 몸이 되셨다, 도성 인신, 말씀이 사람의 몸으로 이루셨다, 입으셨다라는 기록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겁니다. 그 우리 가운데가 어디예요? 바로 인간 세상의 피조물 세계에 우리 가운데 우리 각자 마음 가운데라는 그 모든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제가 예전에 노아 방주를 설교할 때에 거북선과 대비시켜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리딩 바이블 1에 거기를 참조하시면 그대로 나타나요. 거북선을 건조할 때 주로 쓰였던 나무가 어떤 나무라고 말씀을 드렸었나요? 소나무래요. 소나무과에 속하는 전나무 그 모든 것들이에요. 노아 방주를 만든 것도 전나무, 소나무까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창세기 6장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쵸? 그 방주의 규격과 그리고 어떤 것을 만들지 사이즈는 무엇인지 그 구조와 규격을 상세히 지시하시고 그대로 지으라고 말씀하셨고 그 방주를 통해 40일 홍수를 대비케 하셔서 그 인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노아를 포함한 8명의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새 인류 역사를 시작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한 사람 한 사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기에 앉아계신 한 분 한 분들의 영혼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담대한 계획들이 있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 땅을 지금까지 보호하셨다는 것이 바로 애국가에도 찬송가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는 이미 정치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나 수없이 멸망했어도 할 말이 없는 민족입니다. 수없이 멸망해서 할 말이 없어요. 대한민국 민족이 뛰어나서 지켜졌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썩으로 문드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대한민국이었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사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대한민국의 구속사를 통해서 마지막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시기 위해 지금까지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려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그 애국가의 찬양이 지금도 우리 가슴 속에 새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편 24편 8절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보이는 전쟁과 보이지 않는 영적인 모든 전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 말씀이 대한민국 우리 민족에게 전부 다 적용되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시면 남유다 여호사밧 왕 그리고 당시에 암몬과 모압이 연합해서 맺을 때 남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암몬과 모압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했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하나도 없다. 항온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일 저희를 만나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전쟁을 우리가 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구경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전쟁을 승리케 하시고 직접 싸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대한민국 땅에 지금까지 적용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국력을 보고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만을 믿으라는 겁니다. 신명기 1장 30절에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신명기 3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계 정세를 보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전쟁이 있고 그리고 곧 신냉전 시대라고 일컬어지는 말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한반도 땅 한반도를 보자면 사이즈로 봤을 때 국력이 어떨 것 같으세요? 네. 국력 중국과 북한 그리고 일본에 둘러싸여져 있는 이 대한민국 한반도 전체가 아니고 그것도 나뉘어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한반도를 통해서 대한민국 이 나머지 한반도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고자 지금까지 지키고 보호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대한민국의 세종대왕을 통해서 창제하신 그 한글을 많은 젊은이들이 배우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게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토록 존재케 하시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언어 한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보시면 이 열왕의 때에라고 했습니다. 이 열왕의 때에 열국이 강대국이 엄청 들고 일어나서 전쟁을 칠 수밖에 없는 마지막 전쟁의 때, 마지막 종말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한 나라를 세운대, 한 나라를. 이것은 영원히 명하지도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두 번째,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세 번째,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다. 이 땅에 한 나라를 채우셔서 그 나라를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며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세우시는 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세우세요? 하나님께서. 제가 존경하는 박아브라함 목사님께서 이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나라 국자를 쓰면 어떻게 돼요? 한 국이 되죠. 한국이 되죠. 나는 그렇게 믿는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믿어요. 대한민국 한 나라를 세우십니다.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모든 나라, 적그리스도를 쓰는 그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다. 그런 영원한 대한민국 한 나라를 누가 세우세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 말씀대로 다니엘서 2장 44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 각자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땅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치 않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대한민국 한반도 땅은 물에 침수된 흔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물에 침수된 흔적이 있어요. 홍수 사건도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의 토질은 전혀 그런 흔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무엇입니까? 보이는 사건, 보이는 역사, 보이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각자 내 자신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히 세워지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영원히 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 애국가를 생각하실 때에 그 애국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찬송가와 기도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초의 말씀으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 보호해 주시되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찬송가를 통해 애국가를 부르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각자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어 아버지께서 마지막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고자 하는 신령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신령한 나팔수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아버지의 나라가 되어 그 아버지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더전 약속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그 모든 아버지의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사랑과 존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